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유다의 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죄는 그들의 죄가 이 금강석의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러니까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단의 뿔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에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고발인데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의 마음을 우상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상만을 생각하고 우상에게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워지지도 않고 부정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대신 죄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뿔에는 정말로 속죄의 피 대신 죄가 새겨져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완악하고 완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에게 번영과 풍요를 의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바라시는데, 정말로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노략질 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서 원수를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전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적 없는 땅, 생산할 수 없는 소금기 먹은 죽음의 땅에서 사는 이 떨기나무 신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이 땅에서 안녕과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토록 섬기고 그들이 왜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물과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정말 물과 바람을 관장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만들어주는 신, 더 많은 가축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는 신, 그런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코 이 땅에서 복받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전쟁이 나서 그곳에서 거주하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적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소돔 사람들과 이 또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물도 다 이렇게 찾아오죠. 그때 전쟁에서 패했던 소돔 왕이 이렇게 승전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소돔 왕이 그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빼앗기고 재물까지 빼앗겼던 것을 이렇게 되찾아왔다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고 고백부터 해야죠. 근데 마치 자기가 승리하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 그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뭔가 선을 베푸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된 건 내가 그때 이런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된 건 내 재물을 그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떠들고 다닐까 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돔 왕에게 속한 재물이며 사람이며 다 찾아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소돔 왕의 그 말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구나. 분명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에 이걸 받았다면 분명히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된 건 내가 저에게 재물을 적선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아브라함이 거기서 분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인 것을 아브라함이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즉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 영생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과 하나님을 맞바꾸어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에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아십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건 뭐를 잘 아신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지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도 잘 아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부패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서 이 보응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상을 의지함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가축도 기르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재산도 불려가는 재미를 누리고 또 나름대로 인생 성공하는 재미를 누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의지함으로 얻는 성취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된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얻어낸 성취, 하나님을 떠나서 얻어낸 성공,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얻어낸 복,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안에 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복의 모양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내가 취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잘 포장을 해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거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이 마르지 않는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더위에도 잎이 푸르고 가물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련의 때에도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취,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성공 추구하지 말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복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이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결실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탄원이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탄원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속의 왕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립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외면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탄압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고립당하는 왕따,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겠고, 그래서 상처의 치료가 필요하고 당장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에도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상황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여러분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축복의 메시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맨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 너희들은 죄지었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지워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셔서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맨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백성들은 얼마나 듣기 싫었겠고 또 전하는 예레미야조차 얼마나 전하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전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달갑지 않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대로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했을까요?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으면 당장 내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두려워 떨면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1장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이 16장, 17장이 올 때까지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순종한 자리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